우리 예배 드린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자.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한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영들들어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하며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수의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1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손을 들고 그 앞에 열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것이 제목인데 다음 주일에도 같은 제목이 또 이어질 거야. 제목이 좀 어렵지. 예언이 뭐냐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미래에 있을 일,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 예언이야. 그리고 역사 섭리가 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말이고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또는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일이 바로 역사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성경 말씀 전체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가운데 먼저 오늘 저녁에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가지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나님이 어떤 역사 섭리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다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느냐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가운데서 유다 나라 남왕국이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쪽 나라 유다 왕국 그 왕국에 있을 일을 예언했어. 어떤 일을 예언했느냐? 장차 바벨론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짓밟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야.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한 절반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할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예언을 안 믿었어.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왕도 믿지 않고 아무도 안 믿었어. 우리나라가 왜 망해? 바벨론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그렇게 할 수 없어.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계속 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 100년이 지났어. 이사야 선지자 세상을 떠났지.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지. 또 세월이 더 흘러서 16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 흘렀는데 세상에 16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구전 586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굉장한 대군을 이제 이끌고 와서 유다를 짓밟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 여기 이제 기도를 보는데 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는데 이 빨간 것이 예루살렘 유다 도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바벨론으로 간 거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됐어. 오랜 세월을 살았어. 그제야 유다 사람들은 깨달았어.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바로 믿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갔구나. 그때야 후회를 하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회개하게 됐어. 그 세월이 오래 세월이 흘렀어.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한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게 될 것이다 한 그 예언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 시대에 이 바벨론, 바벨론은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된 바벨로니아 제국인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가장 무서운 나라예요. 군사력이 가장 강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나라였어. 이 제국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이런 영역이 된 거야. 그래서 제국이 됐어. 그런데 이제 이쪽을 봐. 여기 메대가 있지. 메대 나라도 제국이야. 이 메대 제국. 이 메대 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잘 듣도록 해. 메대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여기인데, 이 메대의 수도는 앙메다. 역사책에 보면 엑바타나라고 나와. 엑바타나가 앙메다야. 성경에 보면 앙메다라고 있어. 앙메다 성. 이 수도인데 앙메다 성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 하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아스티아게스 왕. 이 왕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지도에 보면 지금 튀르키예 나라가 되겠지. 이쪽에 여기에 리디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사대야. 성경에 사대 교회가 있는 그 사대가 수도야. 그런데 리디아의 왕의 여동생하고 아스피아게스 왕이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먼 데서 그 왕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게 된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 이 아스피아게스 왕이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었어.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만다네라고 지었어. 만다네 공주야. 아주 이쁜 공주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지고 이 만다네 공주가 점점 자라서 이제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된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그 오줌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제국인 메대 제국 전체가 다 오줌에 잠겨버리는 꿈이야. 메대 제국만 잠기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대륙의 이 일대가 다 잠기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꾸고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대왕폐하 큰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단의 공주가 장차 낳을 아들이 왕의 나라인 이 메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메대뿐 아니라 주변까지 다 아시아를 정복하고 통치하게 될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해석을 듣고 더 놀란 건 아스피엑스 왕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내 외손자가 내 나라를 빼앗다니, 내가 외손자에게 나라를 빼앗긴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내가 서둘러서 내 딸 만다네를 시집을 보내야겠다. 시집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아주 저 시골 형편없는 데로 보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나도 그 아들이 힘도 없고 별로 쓸모도 없는 아들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시집을 보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앙메다 수도에서 남쪽 여기는 굉장히 지도상으로 이렇지만 먼 거리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야. 여기 안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있었어. 안샨 도시국가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 안샨 도시국가에는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못 사는 형편은 없는 그런 도시국가였어. 그리고 이 도시국가는 바로 이 메대의 속국이었어. 꿀이 시집을 보내니까 만달의 공주가 엄청난 그런 제국의 공주였다가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시집을 가니까 뭐 이거 참 괴로운 일이야. 그런데 아스테리아스 왕은 그 딸을 갖다가 그 시골로 쫓아 보낸 셈이야. 그랬는데 시집 보내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또 잠을 자다가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어. 이번에는 꿈을 꾸니까 만단의 공주의 배에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쭉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 포도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메대 제국을 다 뒤덮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메대 제국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을 막 뒤덮는 거야. 그런 꿈을 꿨어.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또 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물으니까 그 모든 술사들이 깜짝 놀라. 대왕폐하 큰일 났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정말 만단의 공주가 낳을 아들이 왕의 제국 메대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를 다 정복하고 통치할 꿈입니다. 그러는 거야. 어찌할꼬. 이 아스테리아스 왕이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옳지 이렇게 당장 사람 보내가지고 저 안샨 왕국으로 보내가지고 만단의 공주를 당장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라. 임신을 했다면 그 아기를 우리 앙메다 궁에 와서 낳도록 하라. 앙메다에는 아주 훌륭한 조산원도 많고 하니까 여기 와서 아기를 낳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만단의 공주가 영문을 모르고 임신을 해서 지금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
그 먼 길을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오게 된 거예요. 악메다로. 악메다로 와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야. 하르파고스 유명한 장군을 불러가지고 빗속에다가 소원성을 한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빗속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비밀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르파고스 장군이 왕궁을 나오면서 근심이 가득했어. 이를 어떡할까? 왜 우리 대왕 폐하께서는 외손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할까? 만약에 내 딸이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거든 당장 네가 죽여서 땅에 파묻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그냥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며 나왔어. 그런데 아이고 과연 만단의 공주가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 아니라 하필이면 아들이야. 왕자를 갖다가 또 낳았는데 그 왕자를 빼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지금 태어나신 이 왕자님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니까 아기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자기가 이제 하르팍스 장군이 받아 자기가 아는 거야. 안고 이제 나오면서 고민을 했어. 과연 이 아기를 내가 죽여야 될까?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고민함이 나오는데 안 나오다가 자기 부하를 만났는데 부하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군님 댁에 그 종이 그 해산을 하다가 그만 아기가 죽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면 해결책이 생겼다. 그래서 그냥 그 아기를 안고 달려가서 종 집으로 가가지고 종에게 그 아기를 안겨준 거야. 이건 네 아기로 삼고 네가 키워라. 주고 죽은 아기는 이리 다오. 그래 바꿔가지고는 만단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공주님 참도 슬프게도 공주님께서 낳으신 왕자 아기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이러면서 시체를 내준 거야. 그런 아기들은 누가 누군지 표가 안 나. 그냥 봐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단의 공주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 죽은 아기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울며 불며 다시 안산왕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종의 아들로 자라난 만단의 공주의 그 아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주영이만큼 자라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세상에 악메다 그 도성에 높은 아주 관리의 아들들을 갖다 다 끌어모은 거야. 다 불러모아가지고 지가 대왕 노릇을 너희들 다 내 부하야. 그리고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지가 왕노릇을 하고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야단을 치고 말 안 듣거나 잘못하면 막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악메다의 그 귀족들의 아들들이 이 종의 아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난리가 난 거야. 이러니까 악메다의 그런 소문이 그냥 쫙 퍼지게 됐어.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갔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이상한 놈이다. 웬 상놈의 응? 그런 아이가 종놈의 아이가 그런 귀족들의 아이들을 끌어모아다가 그래 응? 왕노릇을 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놈이 있단 말이냐. 그놈을 한번 잡아서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그놈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어가지고 왕궁으로 끌고 온 거예요. 아스티엑스 왕이 저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녀석인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하가 잡아서 끌고 오는 그 아이를 딱 봤는데 벌써 저만큼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느냐? 기절 첩보를 할 만큼 놀랐어. 딱 보니까 벌써 자기 딸 만단의 공주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야.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니, 내 외손자 그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르파고스 장군이 죽여서 땅에 묻었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저 분명히 저 내 외손자인데 내 딸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하르파고스 장군을 당장 들라하라. 그래 불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신문을 한 거야. 당장 사실대로 이실 직고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다 하고는 하르파고스 장군이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던 거야. 사실은 내가 종의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하고 내가 죽은 아기를 갖다가 공주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티악에서 왕이 그 하르파고스 장군 몰래 하르파고스 장군의 13살 먹은 아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렸어. 끔찍하게 죽였어. 물에 삶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 그 사실을 안 이 하르파고스 장군이 얼굴을 감싸고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간 거야. 그리고 가슴에 하늘 품었어. 세상에 내가 왕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이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가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소문이 막 신하들한테 막 전달이 되고 그 소문이 앙메다 궁에 막 다 퍼지게 됩니다. 앙메다 궁뿐 아니야. 그 소문이 그냥 어떻게 난 건지 그냥 자꾸 번져가지고는 저 남쪽에 있는 안산 왕국까지 소문이 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만단의 공주가 놀랐지. 세상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래서 만사제쳐놓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앙메다로 달려갔어. 가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만나서 끌어안는 그 모자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지. 그 모자가 그렇게 반갑게 또 슬프게 만났는데 이제 만단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도 필요 없고 이제 친정 아버지가 뭐고 다 필요 없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간 거야. 안산으로. 세월이 몇 년 지나고 이제 캄비세스 1세 왕이 죽고 이 아이가 안산의 왕이 된 거야. 왕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귀족들의 아이들을 막 사정없이 막 때리고 훈련시키고 막 했던 그 아이인데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그 아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안산 주위의 이기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 이 지역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해가지고 당장 군대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5만 명의 군대를 편성을 했어. 하고 즉시 앙메다로 진격한다. 앞장서서 앙메다로 쳐들어갑니다. 앙메다는 어마어마한 도시일 뿐 아니라 메대 제국의 군대가 뭐 어마어마한 거야. 그 외손자가 왕이 돼가지고 군대 5만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온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아스텍에서 왕이 하르파고스 장군을 불렀어. 장군,
지금 내 손자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는데 장군이 당장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멸시키고 돌아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30만 군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반란을 지나가고 돌아오게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30만 군대를 이끌고 이런 거예요. 30만 대군, 5만 군대.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가지고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가지고 서로 노려보고 있다가 와!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달려가서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더니 그냥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르파고스 장군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만달의 공주의 아들 그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속 비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서로 앞으로 기회가 오면 양메달을 완전히 장악하고 메달을 무너뜨립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합시가 되거든요. 이제는 35만 대군이 되고 35만 대군이 양메달로 막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이 남아있는 조금밖에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 싸운다고 막는다고 막 하다가 당장 그냥 전멸당하고 왕은 잡히고 말았어. 그런데 안산의 왕이 자기 어머니의 원수이기도 하고 자기의 원수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 아스테기아스 왕을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고 이제 앙메다 성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메대 왕국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대의 왕국은 사실상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진 셈이에요. 그러면 그 안산의 왕이 메대 왕국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야. 이 고레스 왕. 오늘 본문에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지. 이 고레스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켜 돌려보내줄 해방자가 되는 인물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레스,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에 등장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지 약 20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전에 벌써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지.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만 거야. 이제 사실은 내가 오늘 저녁에 다 마치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못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로 또 이제 연기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고레스가 등장한 것까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되고야 만다. 그 가운데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레스 왕을 통한 유다 사람들의 해방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것까지 얘기를 마치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지만은 막 압축을 시켜서 간략하게
해도 좀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기의 말씀, 자기의 계획을 100% 완벽하게 다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셨느냐?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고 바벨론의 역사, 또 메대의 역사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섭리 가운데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대한민국 역사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단편적으로 보거나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지 몰라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완전 무결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귀결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걱정되고 참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 우리 모두 확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에서 또 김해에서 안동에서 모일 뿐 아니라 멀리 두바이에서 호주에서까지 다 귀국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저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을 믿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메대의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완성하실 때는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완성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굳세게 세워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분명히 믿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아주 모처럼 국내에서 외국에서 다 들어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너무 좋은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지난번처럼 멀리 살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이제 생일 축하 노래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성수방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은이니까 하은이 낭독합니다. 하은이 찍어주세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연세가 벌써 75세예요.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제 결혼식까지 오세요. 알았죠? 하은이. 유영이 카메라 딱 해야지 너한테. 엄마가 하나 돌릴게. 엄마 이걸 돌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갈 때마다 맛있는 것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래오래 사시고 저희랑 올 때마다 같이 놀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자, 이제 그다음. 그다음 예원이. 이걸 예원이에요. 이쁘게 잘 썼네. 할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쓴 편지를 보시고 기뻐하시길 바라요. 1년에 한 번뿐인 날만큼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항상 저를 보시고 늘 한결같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떠올라요.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 가서 밤도 sup고 산책도 하고 같이 놀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만큼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림도 잘 그리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뭐든 잘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워요. 저는 할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고 늘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라요. 할아버지, 제가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전화할게요. 할아버지, 편지는 짧게 썼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이 편지에 100배, 1000배 몰아넣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 할아버지가 누구? 얘기죠, 나이 들었어. 댕댕이인가? 사춘기
사춘기 지나서 갱년기로 가버렸어. F인데 유빈이 너무 비교되는 거. 하필 예원이 나오냐. 영어로 해. 두 멋쟁이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우리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고 즐거워요. 할아버지의 설교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처럼 힘내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생신 축하드리고 너무 사랑해요. 왜안 거? 그다음 예빈이 첫째가 제일 못 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첫째 손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번 생신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희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호주로 돌아가서도 전화 자주 드릴게요. 오래오래 할머니와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존경하고 많이 사랑해요. 내가 또 오늘 지나치게 과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내가 아주 고맙고, 내가 이제 이 선물은 내가 남은 평생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선물인데, 바꿔야 돼요. 아, 아주 귀한 편지를 우리 손녀, 외손녀들 또 외손자 다 아주 써준 거 내가 이거 항상 간직하고 자주 읽어보고 내 그럼 오늘 다 고맙다. 그래, 우리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끼리 하고 그래서 우리 마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